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거울을 몇 번 보셨습니까? 거울 앞에 서시면 얼마나 오래 계시고 또 거울 앞에 서시면 무엇을 가장 유심히 살피십니까? 저는 거울 하면 제가 군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전에는 100일 휴가라고도 했죠. 120일 정도 지나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그 120일 동안 훈련소 8주, 후반 교육을 마치고 이등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휴가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해군 휴가복을 빳빳하게 다리미로 줄을 날카롭게 잡아 다리고 구두도 선임들 눈치 보면서 몰래 반짝반짝하게 닦았습니다. 드디어 휴가 첫날 달콤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회를 가기 위해 평소엔 잘 하지도 않는 목욕을 했습니다. 이성 동기들, 후배들을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때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까만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등병인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세수를 몇 번씩 했습니다. 바르고 씻어내고 바르고 씻어내고 거울을 봅니다.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딱 이등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 앞에 떼수건이 보입니다. 이태리 타올이라고도 하죠. 얼굴을 빡빡 밀었습니다. 하얘지겠지. 이제 군의 티가 좀 벗겨지겠지. 이 딱한 이등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얘지기는커녕 시뻘개진 얼굴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해지고 싶었습니다. 군인이지만 민간인인 그들과 같아지고 싶었죠. 그동안 군 생활하면서 몸에 있고 붙은 것을 다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저들처럼 말끔하고 세련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고 그 다름이 너무나 큰 문제라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에베소서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엔 그럴듯하고 멋지게 들립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그저 세련되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기는 한데 이방인들, 그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해와 차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은 모릅니다. 혹 유대 율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너희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니 그들과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그들과 동일한 성도가 아닌가?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길지 않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이맘때쯤 늘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예배당 자리가 가장 많이 채워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연말, 새해 시작, 그땐 마음이 다들 새로워지는 모양입니다.
평소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분들도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긴 척 나오는 예배가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혹 이 자리에 모처럼 때가 때이니만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우리 앞에 성큼 와 있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2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하지요.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행적을 곁에서 지켜본 이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뒤늦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에베소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모퉁이 돌은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자재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을 시작하게 하는 토대가 되거나 건물 전체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시작과 마침, 처음 출발과 완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까? 또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선의와 배려와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따뜻한 힘이 우리를 여기 이곳까지 끌어당긴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와 배려와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때 그 사람은 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까? 누구의 가르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기록된 그때뿐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도, 그리고 우리 앞에 와 있는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주님은 세워 가실 것입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묻고 따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건물들입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행할 때 제각각이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되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죠.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성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말끔하고 세련된 것 같아도 거울 앞에 서면 사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을 점점 더 성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느 한 사람 홀로 혹은 어느 한 계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시죠?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됨의 필수 요건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만 근육이 발달하고 다른 지체는 삐쩍 말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단 하나의 개인으로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혹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누군가가 내가 예배하러 가는 중에 생각이 난다면 다시 그에게 돌아가 먼저 그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나는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몸입니다. 그 형제와 나는 모두 동일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고, 그 형제와의 화해가 곧 예수님과의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기대를 담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난 한 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함께했다 생각했지만 실은 함께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란 걸 내가 느끼고 그렇게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고 실은 더 불편한데도 그와 나는 달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애써 무시해왔던 우리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새 살을 덮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더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너무 지쳤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그들과 너는 모두 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던가요? 혹 우리 중에 내가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너를 위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가 여전히 너를 받들고 있고 붙들고 있고 이 교회와 너를 연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당산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축하해 주시는 분들, 또 격려하시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함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을 여러 분 뵈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겐 너무나 무겁고 과분한 일입니다. 제겐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명철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여기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구절에서의 동사 표현이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 함께 지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끝맺을 거라 하십니다. 목사 한 명이 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놀라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당장 떠오른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 하시죠. 그건 성도답지 못하다 하십니다. 성도는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한 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모습으로 건축이, 공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완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벽돌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벽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우리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망과 낙심과 저주의 언어는 거두십시오. 이제 당장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가온 한 해,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중단하고 이제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봅시다. 연약한 자의 얼굴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허물 많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자라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더 자라나게 할 거야. 너는 나의 권속이야. 내 가족이야. 너는 내가 불러세운 거룩한 족속, 성도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